92번 삼매경 1번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세계경은 뭐 우리가 독성집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고 또 수행지도를 그려내면서 사실은 근본경전연구회의 밖에서는 주목하지 않는 주제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주목하고 봤을 때 얼마나 비중이 큰 건지 그걸 잘 알고 있는데 요 세 개의 경이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를 이제 말해주고 있죠. 자, 92번 삼매경 1번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네 부류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내적인 심의 사마타는 얻었지만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는 얻지 못했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는 얻었지만 내적인 심의 사마타는 얻지 못했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내적인 심의 사마타도 얻지 못하고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도 얻지 못했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내적인 마음의 심의 사마타도 얻었고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도 얻었다. 이들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네 부류의 사람이다. 하여간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 두 가지를 가지고 네 개의 경우의 숫자를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소개되고 나면 이제 삼매경 2번에서 좀 더 구체적 이야기가 나오죠. 삼매경 2번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네 부류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내적인 심의 사마타는 얻었지만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는 얻지 못했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는 얻었지만 내적인 심의 사마타는 얻지 못했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내적인 심의 사마타도 얻지 못하고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도 얻지 못했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도 얻었고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도 얻었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내적인 심의 사마타는 얻었지만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는 얻지 못한 사람은 비구들이여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확고히 선 후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를 수행해야 한다. 그는 나중에 내적인 심의 사마타도 얻었고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도 얻은 자가 된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는 얻었지만 내적인 심의 사마타는 얻지 못한 사람은 비구들이여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를 확고히 한 후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수행해야 한다. 그는 나중에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도 얻었고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도 얻은 자가 된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내적인 심의 사마타도 얻지 못하고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도 얻지 못한 사람은 오직 그 유익한 법들을 얻기 위해 특별한 열의와 정진과 노력과 애씀과 열정과 사띠와 삼바자나를 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옷이 불타거나 머리가 불타는 사람이 있다. 그는 오직 그 옷과 머리의 불을 끄기 위해서 특별한 관심과 정진과 노력과 애씀과 열정과 사띠와 삼바자나를 행할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그 사람은 오직 그 유익한 법들을 얻기 위해 특별한 관심과 정진과 노력과 애씀과 열정과 사띠와 삼바자나를 행해야 한다. 그는 나중에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도 얻었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도 얻은 자가 된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내적인 심의 사마타도 얻었고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도 얻은 사람은 비구들이여 그 유익한 법들에서 확고히 선 후 더 나아가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해 수행해야 한다. 이들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다. 여기서 지금 특별한 열의와 정진과라고 위에는 되어 있고 밑에는 특별한 관심과 정진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잠깐만.
오직 그 유익한 법들을 얻기 위해 특별한 열의와 정진과 노력. 아, 그렇군요. 네. 요 열의가 네. 찬다인데 우리는 요 찬다를 관심으로 번역하는 거죠. 요거 제가 수정해 놓겠습니다. 네, 그럼 관심과로. 네, 관심과로. 네. 그리고 보면 그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 이러니까 심의 사마타로 통일하기로 하고요. 예, 그 수정해 놓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삼매경 3번으로 갑니다.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네 부류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내적인 심의 사마타는 얻었지만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는 얻지 못했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는 얻었지만 내적인 심의 사마타는 얻지 못했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내적인 심의 사마타도 얻지 못하고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도 얻지 못했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도 얻었고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도 얻었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내적인 심의 사마타는 얻었지만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는 얻지 못한 사람은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를 얻은 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도반이여 참으로 행들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행들을 어떻게 철저히 알아야 합니까? 행들을 어떻게 통찰해야 합니까? 라고. 그에게 그는 보는 대로 아는 대로 말할 것이다. 도반이여 행들을 이렇게 보아야 하고 행들을 이렇게 철저히 알아야 하고 행들을 이렇게 통찰해야 합니다. 라고. 그는 나중에 내적인 심의 사마타도 얻었고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도 얻은 자가 된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는 얻었지만 내적인 심의 사마타는 얻지 못한 사람은 심의 사마타를 얻은 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도반이여 참으로 심을 어떻게 진정해야 합니까? 심을 어떻게 가라앉혀야 합니까? 심을 어떻게 집중해야 합니까? 심을 어떻게 삼매에 들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에게 그는 보는 대로 아는 대로 말할 것이다. 도반이여 이렇게 심을 진정해야 하고 이렇게 심을 가라앉혀야 하고 이렇게 심을 집중해야 하고 이렇게 심을 삼매에 들게 해야 합니다. 라고. 그는 나중에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도 얻었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도 얻은 자가 된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내적인 심의 사마타도 얻지 못하고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도 얻지 못한 사람은 심의 사마타도 얻고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도 얻은 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도반이여 참으로 심을 어떻게 진정해야 합니까? 심을 어떻게 가라앉혀야 합니까? 심을 어떻게 집중해야 합니까? 심을 어떻게 삼매에 들게 해야 합니까? 행들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행들을 어떻게 철저히 알아야 합니까? 행들을 어떻게 통찰해야 합니까? 라고. 그에게 그는 보는 대로 아는 대로 말할 것이다. 도반이여 이렇게 심을 진정해야 하고 이렇게 심을 가라앉혀야 하고 이렇게 심을 집중해야 하고 이렇게 심을 삼매에 들게 해야 합니다. 행들을 이렇게 보아야 하고 행들을 이렇게 철저히 알아야 하고 행들을 이렇게 통찰해야 합니다. 라고. 그는 나중에 내적인 심의 사마타도 얻었고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도 얻은 자가 된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내적인 심의 사마타도 얻었고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도 얻은 사람은 비구들이여 그 유익한 법들에서 확고히 선 후 더 나아가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해 수행해야 한다. 이들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네 부류의 사람이다. 자, 우리 내적인 심의 사마타가 무엇고 법의 윗바사나가 무엇고 하는 부분은 조금 우리 다른 수업을 참고하기로 하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보면 꼭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이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라는 이 두 가지 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비중이 있는 것이냐 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그간 공부를 통해서 아는 만큼 한번 짚어보자고요. 내적인 심해 사마타.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런 표현을 하죠. 법은이 심해 사마타라는 말에 왜 앞에 내적인이란 말이 붙어? 내적인 것이다. 심해 사마타 하니까 마음을 진정하는 것이다. 가라앉히는 것이다. 뭐 요런 말은 알겠는데 거기에 왜 내적인 것이라고? 요거 우리가 요런 사실은 이제 수행에서 대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 삼매를 호흡을 붙잡고 삼매해야 된다 라고 하면 삼매를 성취한 상태에서 대상은 어떻게 해야 되나? 호흡을 붙잡고 호흡에서 무상고 무아를 관찰해서 깨달음으로 나가는 것일까? 아니면 호흡을 버리고 새로운 대상을 붙잡고 무상고 무아를 관찰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것일까? 답은 뭐야? 아니죠. 호흡은 붙잡은 대로 유지하고 호흡이 바깥쪽에서 호흡을 붙잡은 삼매가 유지되는 가운데 그 삼매 안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이어지는 과정을 가죠. 그럴 때에 대상의 변화가 있죠. 그래서 내가 컵을 들은 이유가 바로 그거죠. 컵 안에 물이 있는데 좀 흔들리네. 이 차가 맑으니까 물이 좀 가라앉으면 내 얼굴을 비춰줄 것 같아. 그러면 요 컵에서 내 얼굴을 좀 드러내주는, 비춰주게 하면 거울을 보듯이 얼굴을 보고 상태를 알 수가 있죠. 더러운 게 묻으면 닦아낼 수가 있죠. 그런데 물이 흔들리니까 얼굴을 비춰주지 못하잖아. 얼굴을 비춰주게 하려면 어찌해야 되나? 라고 할 때 첫째로 해야 되는 것이 컵을 고정해야 되죠. 컵을 고정하고 나면 컵 안에서 흔들리는, 컵의 안, 내적으로 흔들리는 물을 멈추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렇게 컵이 고정되고 안에서 흔들리던 물이 멈추면, 고요히 가라앉으면 그때 내 모습을 비춰주고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오염을 씻을 수가 있죠. 이렇게 되잖아. 수행이 대상을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 호흡을 붙잡고 삼매해야 된다 라는 것은 컵을 고정하는 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바깥쪽에서 내입처가 외입처를 하는 요 바깥쪽에서 호흡을 붙잡고 삼매해야 되는 거 컵을 고정했다. 그러면 거기서 컵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면에서 안에서 흔들리는 물을 진정시켜야 되는 요거 컵이야 그냥 컵을 고정하고 흔들리지 않게 두면 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컵 안에 어떤 동력이 있어가지고 움직이면 우리 마음 같으면 삼매를 잡았다라고 해도 안에서 마음이 어떤 작용을 일으키면 그 오염원들이 활동을 하죠. 그러면 안에서 흔들리지. 그러하게 안에 있는 물을 진정시키는 그 과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호흡은 붙잡고 컵이 고정되듯이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면 이제 안으로 물을 가라앉히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돼? 이제 경은 찌따사님이다. 호흡이라는 외입처의 니미타를 잡는 게 아니라 그 잡고 삼매에 들은 상태에서는 이제 생겨나는 느낌, 찌따사님이다. 심상을 붙잡아 가지고 그래서 입출승령경에서 보면 7번, 5번, 6번이 심행을 경험한다, 심행을 진정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그거죠. 그래서 심상, 찌따사님이다. 느낌을 대상으로 붙잡고 이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안의 영역에서 컵의 안에 있는 물 외입처의 안에서
느낌을 붙잡고 느낌을 진정하는 일. 요게 이제 내적인 심의 사마타가 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가 느낌, 찌따사 니미따를 대상으로 붙잡고 진정시키는 일을 하는 게 컵 안에 물이 가라앉는 요 과정이죠. 그러니까 대상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바깥쪽에서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은 요 상태는 유지되는 거예요. 요 유지되는 가운데 그 안에서 내적으로 느낌을 대상으로 해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라고 불리우는 진정하는 과정. 요게 진행되는 거죠. 하여간 요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야. 그래서 그렇게 진정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안에 물이 진정되어주면 얼굴을 비춰주잖아. 요거 뭐야? 법이 드러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적인 심의 사마타가 이렇게 느낌을 대상으로 진행해서 법이 드러나게 하는 마음을 진정하는 과정. 요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면 그렇게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이 법의 무상을 보는 과정을 통해서 여실직연하죠. 드러나는, 그러니까 호흡, 느낌, 드러나는 법. 이 세 번째 대상을 가지고 무상을 보아서 여실직연으로 연결되는 이 과정이 법의 윗바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매를 닦는 과정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은 쉽게 생각하기가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면 그 호흡의 무상고무화를 관찰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호흡을 버리고 다른 대상의 무상고무화를 관찰한다. 근데 다 아닌 거야. 밖에서 붙잡아서 느낌, 그 삼매에 들고 나면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 2차적인 대상, 거기에서 법이 드러나면 3차적인 대상,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법의 윗바사나. 이래가지고 여실직연을 가잖아. 요 과정. 요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에서 대상과 관련한 관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 요 개념이 얼마나 비중이 큰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삼매수행경이 말하는 네 가지 삼매수행,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죠. 자, 네 가지 삼매수행. 1번.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무. 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되고, 두 번째가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이렇게 되죠. 삼 번 영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 이렇게 되죠. 4번 번뇌의 부서짐. 이렇게 네 가지 삼매수행을 말하는 게 삼매수행경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삼매수행이 수행 지도의 골격,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교리 가운데 이 네 가지 삼매수행하고 1대1로 대응하는 교리가 하나 있죠. 뭐죠? 고개는 끄덕이는데 뭔지 말씀을 해주셔요. 이런 게 있죠. 관심의 삼매와 노력의 행례. 사요이족이죠. 사요이족의 첫 번째 관심의 삼매라는 게 뭐예요?
바로 호흡을 붙잡고 호흡에 작용하는 그 욕탐이 호흡을 붙잡았지만 거기에 실려오는 탐진치가 니미타를 얼만큼 만드느냐, 이럴 때 욕탐을 제어한다. 관심에 실려오는 탐진치를 제어해 나가는 그게 관심의 산매, 이렇게 되는 거죠. 관심의 산매와 노력의 행들, 이렇게 되죠. 근데 뭐 하여간 요건 일단 적어두고, 그런가 하면 사여의족의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가 정진의 산매와 노력의 행들, 이렇게 되죠. 이때 이 정진이라는 건 뭐죠? 자, 지화견으로 이끄는 이 산매수행이라는 게 뭐야? 지금 여기에 행복한 몸으로 이끄는 산매수행에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산매가 성취되면 거기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통해 가지고 법을 드러내줘야지. 법을 드러내주지 않으면 지화견이라는 곳은 법이 드러나지 않는데 무엇을 대상으로 알고 볼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지화견으로 이끄는 산매수행이 정진의 산매 이래 되고, 이것이 구체적 내용이 뭐예요? 내적인 심의 사마타 이래 되는 거죠. 이럴 때에 지화견으로 이끄는 산매수행을 통해서 법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 방이라는 사람. 내적인 심의 사마타, 지화견으로 이끄는 산매수행을 통해서 법이 드러난 사람을 불방이란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 그 방일 불방일이라는 게 뭐예요? 정진의 문제지.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염정지라고 하는 거는 염정지야 뭐 경이 수상 위닦아 대표적으로. 그래가지고 수가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를 내가 보는 가운데 생겨나서 유지되고 없어져. 생겨나서 유지되고 없어지는 그 과정을 내가 보고 있어? 알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항상하다고 말할 거예요? 바본가? 바로 요게 무상을 관찰하는 과정인 거죠. 요게 그래서 뭐야? 그대로 이것이 법의 윗바사나죠. 그리고 이것이 뭐야? 사여의족에서는 심의 산매와 노력의 행들, 이렇게 나타나죠. 사여의족하고 이게 보면 1대1로 대응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번뇌의 부서짐이라는 건 뭐죠? 사실은 이 법의 윗바사나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가 여실직연한 상태가 되죠. 무상을 본 거니까 법의 윗바사나로. 그러면 여실직연했다라는 요게 뭐야? 산매의 제약 하에 있지만 어쨌든 1단계 깨달음이죠. 사실 그대로 사실에 들어맞게 알고 보는 거야. 무상고 무아라는 전도되지 않게 알고 보는 견해잖아. 그러면 요렇게 법의 윗바사나에서 여실직연했다, 1단계의 깨달음을 성취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죠? 역시 전도경이 말하는 전도된 상심 견해 가운데 견해에서 도달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견해에서 도달했다라는 것은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그 견해의 문제를 해결한 거죠. 삼매라는 제약을 해소한 일상의 깨달음이 성취되려면 결국은 상심, 견해라는 이 세 단계 가운데 견해는 왔지만 심과 상이라는, 근데 이 상이 뭐예요? 전도된 것은 번뇌죠. 그래서 결국 심의 문제, 상의 문제, 번뇌의 문제, 요것을 해결하는 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심의 문제와 상, 번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야? 요게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여모 이탐으로의 심의 탈의 과정, 사마타. 소멸로서 해탈하는 번뇌가 부서지는 윗바사나.
요거잖아. 그래서 바로 그런 그 영정지 법의 윗바사나에서 여실직연까지를 오면 그 다음에 딱가 안에서 여모이탐 소멸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번뇌를 부수고 해탈직연하는, 그렇게 되면 삼매라는 제약 없이 일상의 깨달음이 완성되는 거죠. 그런 존재가 아라한이죠. 이렇게 수행은 정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보면 결국 번뇌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실직연 이후에 진행되는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이죠.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이고, 이게 사여의족에서는 뭐야? 그죠? 관찰의 삼매. 요렇게 대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이라는 게 뭐야? 관심의 제어, 그러니까 집중해서 탐진치를 제어하는 걸로 삼매를 끌어올리고, 그런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그 얘기했죠? 불교의 삼매 수행은 올라가자 하는 거는 토대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고, 그 토대 위에서 벗어나자 하는 이런 노력으로 깨닫는 거다. 그 벗어나자 하는 과정이 뭐냐 하면 바로 법이 드러나야 하는,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요 이야기잖아. 바로 그 부분을 내적인 심의 사마타하고 법의 윗바사나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실직연까지를 가면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하고 다른 것으로의 사마타야. 법의 윗바사나하고 다른 것으로의 윗바사나야. 사실은 불교에서 수행이 길을 잃은 이유가 뭐야? 오랜 세월을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사마타가 동의어라고 전통적으로 해석되어 있잖아. 법의 윗바사나와 윗바사나가 동의어라고 해석되어 있다고. 이 자리와 이 자리가 번뇌를 부수기 위한 준비의 과정에 있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가 번뇌를 부수는 과정으로의 사마타 윗바사나하고 어떻게 동의어가 될 수 있냐고. 심지어 경에서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거기서 비구들이요, 내적인 심의 사마타도 얻었고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도 얻은 사람, 여실직연한 사람은 그 유익한 법들의 확고히 선후 더 나아가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해서 수행해야 한다. 이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가 끝이 아니잖아. 이게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번뇌를 부수기 위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요건 엄청난 차이예요. 불교 수행이 길을 잃은 이유죠. 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쌍을 동의어라고 해석한 거. 요거 하여간 명확히 알아야 되고요.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지금 삼매경 1, 2, 3번에서 말하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 그리고 법의 윗바사나인데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 이렇게 말하죠. 요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깨달음의 길에서 삼매가 성취되면 이 삼매 위에서 여실직연하는 상심 견해의 전도 중에서 견해의 전도가 해결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길이 바로 요 두 가지인 거야. 요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중요도를 사마타 윗바사나와 구분해서 알아야 한다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또 하나 좀 봐야 하는 게 있죠.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가 이게 그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서 법이 드러난다. 법이 드러나면 드러나는 법의 드러나는 법에서 무상을 관찰하는 거죠. 요렇게 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을 하지.
법이 드러나게 되는 여기까지를 뭐라고 말해야 돼? 이건 현상의 영역이죠. 현상의 영역은 지배력을 누가 가져요? 마라의 지배력이 미치는 영역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법이 드러나서 그 드러나는 법에 무상을 관찰한다라는 요거 뭐야? 무상과 무아라고 하는 사실이잖아. 이 사실의 영역이 법의 윗바사나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신념적용 같은 데서 뭐라고 나와? 마라의 영역. 마라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뭐 실을 이런 판에다가 던지면 박히지 않잖아. 그러나 진흙을 던지면 진흙이 딱 붙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마라의 지배력의 영역을 현상의 범위까지 사실의 범위는 마라의 영역을 벗어난 뭐 이런 거. 또 여러 경들에서 삼매를 닦는 과정을 말할 때 마라의 눈을 빼버렸다. 마라가 보지 못하는 영역으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현상과 사실의 영역. 어쨌든 마라는 요깨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중생의 영역, 요 현상의 영역에 대한 지배력이거든. 사실의 영역으로 접근했다는 것은 이제 마라의 지배력에서 벗어난다. 요런 구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뭐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가 이거 놓치고는 못 간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교리다. 이거 빼놓고 수행을 말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 이거 놓치지 말자는 거고. 한 가지만 좀 더 보죠. 법부님, 지혜라는 게 있잖아. 그런데 여기 높은 지혜라는 말이 나왔거든? 자, 지혜를 말할 때, 이건 아디빤냐, 그래서 높은 지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게 아빈냐라고 하는 실다운 지혜도 있잖아. 빠린냐라고 하는 완전한 지혜도 있잖아. 우리가 빠린냐가 아빈냐보다 더 완전한 지혜인 건 알죠? 아디빤냐라는 거하고 요거 이건 높은 지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아빈냐, 실다운 지혜 이렇게 말했죠. 빠린냐, 완전한 지혜. 요거 번역은 우리가 참 의미에 맞게 잘한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높은 지혜라는 건 얼마나 높은 지혜일까? 높은 지혜하고 실다운 지혜 중에 어떤 지혜가 더 높은 완성으로 접근한 지혜일까? 실다운 지혜. 그렇게 봐야 돼? 네. 왜? 높은 지혜로서 법의 위바사를 할 때 유실지견이 되니까. 바로 여기에 그 힌트가 있는 거지, 그치? 맞아요. 내가 요 부분을 짚고 가자고 말한 거야. 우리가 보통 법의 윗바사나 이래 말하지만 이제 경에서는 그 법의 윗바사나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라고 할 때 높은 지혜, 아디빤냐라고 하는 걸 지시해 주잖아. 그런데 이 아디빤냐가 그래서 내가 방금 우리가 이 번역을 참 잘했다 말을 하는 게 번역이 좀 명확하지 않으면 높은 지혜는 지혜 가운데 높은 건데 뭐 이게 아빈냐라고 하는 게 그 위치가 어디야? 사실 아빈냐가 그 지시하는 자리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 빠린냐가 지시하는 자리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 이래 되면 결국은 포괄적, 이게 다 포괄해서 말하면 지혜지 뭐. 그러나 그 포괄적 지혜 가운데 제일 앞에 부분을 또 그냥 지혜라고 말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지혜가 단계적으로 성숙해 가야 되잖아. 이 지혜의 단계적 성숙을 말할 때에 그 자리매김이 잘 안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래, 법부님 답을 주셨듯이 아디빤냐라는 거 말 그대로 높은 지혜야.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는 이렇게 무상을 관찰하는 지혜니까 높은 지혜야.
그러나 이렇게 높은 지혜로서 무상을 관찰하는 이 법의 윗바사나의 결과로 생겨나는 게 여실지견이고, 이 여실지견의 자리가 아빈자잖아. 그러니까 아디빠냐, 높은 지혜보다는 아비냐, 실다운 지혜가 더 높은 경지야.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확인한 대로 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 세 개의 경 워낙 중요한 거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이건 두고 우리가 공부해 나가고 수행 쪽에서 더 언급해야 하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얼마나 비중이 큰 거냐 라는 점에서 삼매수행경이 말하는 네 가지 삼매수행, 그리고 사여의족의 관심, 정진, 심, 그리고 관찰의 삼매라는 네 단계의 삼매, 요것이 대응하는 것. 그 자리에서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정진의 삼매가 내적인 심의 사마타의 자리다.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심의 삼매여서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의 자리다. 그리고 이 두 개에 의해서 여실지견 하면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다 갖춘 사람이 번뇌를 부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한다 라고 하는 번뇌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관찰의 삼매, 이런 대응관계 보여주는 거.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의 요 짝이 여실지견을 이끌면 그 이후에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해탈지견을 이끄는 요런 자리매김. 네, 요것만 놓치지 않으면 큰 윤곽은 선다라고 말하겠고요. 참고로 하여간 아디빠냐라는 것의 자리가 아비냐 앞에 있다라는 것까지. 요 정도로 삼매경 3개 질문하셔요. 4년차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를 빼먹었구나. 4년차는 어부님이 빼먹은 줄 알고 얘기하고 가자고. 네, 제가 궁금했어요, 진짜. 4년차는 우리가 이제 오늘 어떤 목적경에서 개의 목적이 뉘우치지 않음이다. 여기부터 시작했잖아. 그래서 이제 뉘우치지 않음은 환희로, 희열로, 진정으로, 행복으로, 삼매로, 여실지견으로 이렇게 갔잖아. 그럴 때에 바로 그 개를 지닌다라고 하는 게 뭐야? 개를 지니지 않으면 행위하고 나서 후회해 뉘우치게 돼. 이런 부분. 그럴 때에 내가 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해. 해서 나의 내면으로 눈을 떠가지고 마음의 상태, 마음이 뭔가 함께 행위하는 요런 나의 삶을 단속하는 것부터가 사띠고 사념초의 시작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념초가 일단 삼매를 성취해서 지금 여기에 행복한 몸으로 이끄는 삼매수행까지 오죠. 그리고는 지화견으로 이끄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 염정지로 이끄는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 그래서 여실지견하는 여기까지가 사념초의 영역이죠. 자, 요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 이래 말하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왜냐면 전체적으로 경이 말해주는 거는 바로 사념초라는 이 수행이 수행의 시작에서부터 여실지경까지를 말하죠. 그 안에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도 다 사념초 수행의 일환이죠. 사념초 수행하고 삼매 수행하고. 그러니까 삼매 수행에서 1, 2, 3번까지는 사념초고 그 다음에 4번 번뇌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 수행, 요것이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수행체계에서 4번 여실지견 이후 해탈지견의 과정이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것도 봤잖아. 독송집에 있는 분석경 중에 그 염처 분석이 있었잖아. 거기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염처가 무엇냐 하면 현상의 영역까지를 말해준다고. 그리고 염처 수행이라고 해가지고 법의 윗바사나 이 부분을 말하잖아. 그래가지고 아니 현상 영역까지를 사념처라고 말한다면 알겠는데 왜 사실의 영역에 속하는 법의 윗바사나까지도 사념처라고 말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그걸 토대로 진행되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사념처의 영역은 여실지견까지다. 그래서 이 여실지견한 상태가 사념처의 완성이고 이 사념처가 완성된 상태를 뭐라고 해요? 사띠토대. 사띠 아야따나가 되죠. 요 사띠토대. 그러면 이 사띠토대라는 것은 그러면 그 이후는 사띠가 작용하지 않는 건가? 아니죠. 사띠는 계속 작용을 하는 거야. 완성된 상태로 토대가 주어진다. 사띠가 계속 작용하고 있는 그 위에서 삼매의 완성 과정으로 염오이탐이 진행된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단속이라는 개념이 있잖아. 행위가 단속되어야 하는 이럴 때 염오라는 건 뭐야?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는 이 친미를 단속해가지고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게 하는 거잖아. 요게 염오인데 사실은 염오이탐은 묶어가지고 사마타잖아. 그럴 때 그 염오라는 것이 그러면 사띠는 관계없이 삼매만으로 이렇게 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사띠가 토대라고 하는 거는 사띠는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단속을 5지점으로 말하면서 바로 그 자리가 단속경에서는 그걸 단속이라고 말해주잖아. 그러니까 염오라는 이 과정은 사띠 토대 위에서 사띠가 작용하는 가운데에 삼매의 완성 과정이 염오 이탐으로 진행되는 거라고. 이런 개념까지 같이 봐야 되죠. 사실 굉장히 좀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간 우리가 하여간 공부가 꿰어지다 보니까 요런 연결관계까지도 염오라고 하는 것이 사띠가 단속하는 행위의 제어 이거와 무관하게 오직 삼매만으로가 아니고 토대가 되는 사띠가 단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까지를 본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질문하신 사념처는요에 대한 질문은 대답은 여실지견까지. 여실지견까지라고 말하기보다 여실지견에서 완성되는 사념처. 그리고 그 완성의 상태, 완성된 사띠가 토대가 되어가지고 이어지는 사마타 사마타 삼매의 완성 과정. 윗바사나 지혜의 완성 과정. 심지어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그 얘기까지 봤죠? 사념처는 만호의에 대한 해결 방법이고 사마타는 심에 대한 찌따, 윗바사나는 식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사띠, 사마디, 반대 이런 그 대응 관계를 다 좀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오늘 아침에 이런 그 부분 살펴봤죠. 근데 사념처에서 우리가 거의 지금 여기 행복한 몸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같은 경우를 신념처로 보고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건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수념처로 보시잖아요. 그렇게 지금 저거는 1대1로 저렇게 다 대응을 하는 거는 아닌 거다, 그죠? 3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아니 그게 되지. 입출신념경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념처 그리고 수념처 요한 수념처인 건 아까 우리가 얘기를 한 거지. 네. 그리고 십념처지 법에 윗바사나가 신념처. 그러면서 이제 법념처가 요 자리를 같이 차지해야지.
같이. 그리고 이제 그 사념처에서의 법령처는 요 자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 과정,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념처경도 사념처 수행을 말하고는 후렴으로 깨달음을 말해주잖아. 그 법의 법념처까지의 과정도 여기고, 그리고는 이어서 후렴에서 말하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게 되는 이런 깨달음의 과정이 이제 그 뒤의 과정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다 대응하는 거. 지금 하여간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하는 요 부분도 우리가 한번 같이 대화를 한 적은 있었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사념처에 속하는 법념처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마타 윗바사나의 영역으로 두기는 좀 그렇다. 왜냐하면 후렴에서 보면 그 법념처를 시작 자리에 놓고 후렴이 완성돼서 법이 있다라고 니아나 마따나 빠띠사띠 마따나 이렇게 해서 법념처에서의 사념처의 완성을 말해주고 이어가지고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완성을 말하잖아. 그 이후 과정으로. 이제 그런 면 보면 법념처까지도 법의 윗바사나의 범주 이렇게 보자라고 말을 했죠.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좀 살펴볼 필요는 더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커다란 윤곽은 그렇게 보면 될 거로. 또 다른. 어쨌든 수익적으로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우선은 길을 알아야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길을 만드는 중인데,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어려워했던 주제가 아까 말했던 대상에 대한 이야기. 컵을 고정하고 컵 안에 물을 진정시키고 그래서 내 얼굴을 비춰줘야 이후 일을 할 수 있는 요렇게 대상의 전개를 설명하는 거, 이게 사실 이제 이런 이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건데, 이런 대상과 관련한 설명을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 근데 제가 요새 용처 수행을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참 의문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라나는 법을 이어보면서 예를 들면 이제 법들에 머물거나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법들에 머물거나 이렇게 하면서 스님께서는 그 자라나는 법을 이어보면서 법들에 머문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법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염처수행경 말하는 거죠. 네, 자라나고 무너지는 거를 보면은 그게 법에서 자라나고 무너지는 거를 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잠깐만 같은 경우 해석이 잠깐만요. 그거 우리 좀 펼쳐놓고 얘기합시다. 분석경에서 분석에서 나와야 되죠. 염처의 분석 239.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대념처경의 후렴이잖아. 그러니까 대념처경의 후렴이 앞에 절반은 안팎해가지고 내적인 심해사마타의 과정, 그리고 뒤에서 자라나는 법, 무너지는 법,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 요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염처 분석에서 보면 이제 염처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그래서 무엇이 염처 수행인가 라고 하면 자라나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물거나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물거나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해가지고 신수신법에 반복되잖아. 요게 그대로 대념처경의 후렴의 전후를 구성할 때 요 후반부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지. 그래서 이제 아까 그것 때문에 사실의 영역을, 그러니까 사념처를 현상의 영역까지라고 설명하면 쉬울 텐데, 왜 사실의 영역에 속하는 이 법의 윗바사나 이 내용까지를
법령, 그러니까 사념처에 포함해야 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좀 어렵지만 그 연장선상에 요거를 그때 어떤 거 하고 연결해서 말했지? 약간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만들어져서 연결되는 그 관찰까지를 이제 사념처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사념처가 거기까지를 말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보았었지.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문이 들었느냐 하면 네. 이렇게 이제 자라나는 법을 이어보면서 법들에 머물거나 스님 이렇게 해석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강목 스님 같은 경우는 법에서 자라나는 것들을 이어보면서 법에 머문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다르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왜 드러나는 법이 자라나고 무너지는 거를 이어보는 거니까 이거를 법들이 자라나고 무너지는 거를 이어본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게 네. 법의 경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신수진법 모두에 반복되잖아.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법에서도 그 자라나는 법을 이어보면서 법들에 머물거나 이래 되지만 네. 그게 몸에서도 신에서도 그렇잖아. 그 자라나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물거나. 네. 그러면 지금 법원님 말씀하신 거는 신수신법 모두에서 순서를 바꿔줘야 되잖아. 그럼 그러니까, 오히려 안 맞지.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그러니까 호흡에서 자라나고 사라지는 거를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라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하여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대상을 이렇게 컵의 비유를 통해서 세 단계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수행이 이런 삼매 수행 경이 말하는 네 가지 수행을 중심으로 수행의 지도가 그려지고 그 안에서 이 두 가지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가 자리가 고정되고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했잖아. 근데 이런 부분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문맥을 가지고 번역을 한 거야. 근데 그 문장은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번역해도 되고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문장이란 말이야. 이게 조금 그 선배님들에 대한 신뢰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내용을 보고 번역한 거하고 이런 내용을 보지 못하고 그냥 문맥으로 번역한 거. 만약에 그 번역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토론을 하자면 이 번역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의미를 말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번역은 아마 의미를 말하기는 어려울 거야. 그게 이제 아마 법은님 말하는 수행은 정말 어려워요 하는 그거와 연결이 되겠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걸로. 모르는 걸로. 그래 뭐 그냥 네. 이 부분은 그 일단 우리가 경을 꿰어가지고 이만큼 길을 어쨌든 뭐 아까도 말했지만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길을 밝혀내는 거. 그래서 길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가는 만큼 그러니까 걷는 만큼 나아가는 거지. 길이 밝혀지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걸어가도 그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길을 가는 것에 불과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행을 다른 방법은 없지 뭐. 많은 경들을 꿰어가지고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밝혀내는 일을 하는 거고 그렇게 꿰어서 밝혀내는 과정으로 보면 수행 지도로 우리가 그려내는 이러한 해석이 정답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자신을 가지고 말하는 건데 아마도 우리를 제외하고 우리를 배제하고 세계 불교의 누구도 이런 수행의 지도를 그려내는 시도를 한 사람들이 우리가 못 봐서 그런지 없어서 못 봤는지 모르겠어. 근데 현재까지 뭐 그 요즘처럼 이렇게 유튜브가 발달한 이런 상태에서 누구도 이렇게 그 경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이 설명하는 깨달음의 길을 명확한 논리 위에서 지시하고 있지 못하지. 우리가 유일하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결국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길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좀 느리게 가더라도 가는 만큼 나아가는 거니까. 수행이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커다란 성과죠. 어쨌든 이 경들이 정말 잘 깨어지는 것 같기는 그러니까. 해요. 그 사여의족이랑 네 가지 산매 수행이랑 뭐 사념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깨어져가지고 빈틈이 없는 것 같기는 그리고 해요. 거기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대념 적용, 신념 적용, 특히 입출신념경에서 입출신념경이 호흡 16단계라고 보통 말하지만 사실은 16단계로 사념처를 말할 뿐이잖아. 사념처 이후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담는다라는 표현으로 사마타 윗바사나로 명과에 따로 가는 이런 입출신념경이 특히 7번째, 8번째에서 심행을 경험하고 심행을 진정하는 이 표현이 물론 심행이 상수라는 것이 심의 작용이 상과수여라고 전통적으로 모아가지고는 접근할 수 없고 상과수의 과정이 심을 형성하는 과정이요 라고 그것도 우리가 불교사 최초로 우리가 발견한 거 아니야? 그렇게 경을 설하신 의미를 밝혀내는 과정으로 우리가 성과를 이만큼 냈기 때문에 입출신념경이 말하는 7번, 8번 과정을 그게 찌따사님이다. 느낌을 붙잡고 나아가는 과정, 수념처의 과정이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의 과정이고 이런 부분을 꿰어짐에 의해서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경들이 꿰어져야 이 수행의 길이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설명이 되는 거 이렇게 봐야겠지. 당연히 어려운 거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많은 경들을 꿰어서 삶이 무언지를 밝혀내는 게 삶의 메커니즘이고 그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수행 지도로 두 개의 그림으로 나오는 거잖아. 아무래도 어렵지. 네. 됐나요? 그래. 그러면 우리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합시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경이 그러니까 95번 경부터는 끝날 때까지 또 하나의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94번까지 4개의 경을 공부한 거로 하고 조금 일찍 맞춰도 되고 아니면 요 시간 한 10분 더 법부님 하실 말씀 궁금한 거 말씀하시면 우리가 대화 조금 더 하다 맞춰도 좋고 다음 경은 다음 주에 들어가기로. 저는 지금은 이모들이 떠오르지를 않는데요. 그래. 스님께서 혹시 나는 사실 이 부분, 현상과 사실이라고 하는 이런 구분도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관점이다. 마라의 지배력 하에 있는 현상의 영역, 마라의 지배력에서 벗어난 사실의 영역,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혜가 어떤 단계로 성숙해 가느냐 하는 이 부분도 아디빤냐 높은 지혜의 자리 중요하고 그냥 요 정도. 사실은 이게 다 말을 하자면 이 자체가 하나의 특강이 되어야 할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비중은 설명하고 가자라고 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는 것만 갖고도 결국은 이제 오늘 우리가 10번째 품을 끝내보려고 시도했다가 못했어. 그래도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그래도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가 원래 있는 그 자리를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순서에 왔으니까
이만큼은 짚어보고 가는 게 맞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좀 일찍 마칠까? 네. 그러시죠.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